꽤 오래전에 어느 신문에서 지금은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밀레니엄이 시작되는 2000년 새해의 첫날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젊은이들에게 이제 쓰신 글이었는데요. 정확한 표현은 기억나지 않지만 젊은이들이여 잠을 자라 하는 내용과 취지의 글이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새해가 되면 새로운 꿈을 꿔라 이렇게 나와야 하잖아요. 근데 젊은이들이요 잠을 자라. 왜 그런 글을 쓰셨냐면 꿈을 꾸려면 잠을 자야 하는데 요즘 현대인들이 너무 분주해져서 잠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고 그런 삶은 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일종의 역설적인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걱정처럼 오늘 우리는 잠들지 못하는 삶, 멈추지 못하는 삶, 내려놓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밀려드는 이미지와 정보들로 인해 잠은 둘째치고 그러니까 눈을 감는 것조차 이렇게 힘들어진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봐야 할 것들, 배워야 할 것들, 가봐야 할 곳들, 또 들어야 할 이야기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하고 버는 것도요. 이거 평생 벌어야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어느 큰 부자에게 기자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선생님은 평생 써도 다 못 쓸 만큼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 언제 은퇴하실 거냐? 언제까지 더 일하실 거냐? 물어봤더니 내가 조금만 더 벌고 은퇴하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꽤 오래전 이야기거든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이게 무한대를 이렇게 추구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벌어도 한계가 없죠. 평생 벌어야 하고 평생 누려야 하고 평생 즐기는 것이 미덕이 되었고 대신에 멈추고 중단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열등한 것이고 때로는 죄악시 되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그러합니다. 낮에는 미국장, 밤에는 낮에는 한국장인가요? 낮에는 국장, 밤에는 미국장 이렇게 봐야 하고 눈 뜰 때, 잠들 때 계속해서 이 올라오는 영상들, 쇼츠들 봐야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 무한 루프 안에 갇힌 채 살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제대로 마무리 못한 채 잠들고 또 묵은 관계와 감정을 정돈하지 못한 채 쫓기듯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침표가 없는 문장이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것처럼 맺음이 없는 인생은 안식을 누리지도 못하고 목적을 잃어버린 채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러한 우리의 삶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맺음의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내에 노여움을 산 시지프라는 사람이 무거운 돌을 어떻게 합니까? 산 꼭대기로 힘들게 밀어 올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바위가 다시 아래로 떨어집니다. 밀어 올리면 떨어지고 밀어 올리면 떨어지고 그렇게 시지프는 의미 없는 행위를 무한 반복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처럼 여러분 중단 없는 인생, 맺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삶은 어쩌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시작했느냐보다 어떻게 마무리했느냐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창세기 23장 전체를 할애해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집을 떠날 때, 순례를 시작할 때보다 그 인생을 마무리하고 맺을 때의 기록이 훨씬 더 자세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봉독하시느라 좀 힘드셨죠? 우리 예배 인도하는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긴 본문 걸리는 날 아주 고생하는 날인데요. 우리가 아주 긴 분량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는 사라의 죽음을 단순한 퇴장이나 인생의 중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아름다운 맺음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아직 잠들지 않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막연한 두려움과 절벽과도 같은 현실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며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였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누군가의 향년에 대해서 그리고 장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정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당시의 가부장적인 문화를 우리가 고려를 할 때 여성에 대한 이러한 기록 더욱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사라라고 하는 여인의 일생을 매우 귀하게 여기셨다, 소중히 보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사라의 인생은 결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도 아니었고 완벽하지도 않았습니다. 127세, 요즘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뭐 엄청나게 장수를 한 거잖아요. 하지만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 사라가 죽을 때 아직 그 아들 이삭이 결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직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도 보지 못한 채 잠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자기 몫으로 땅 한 평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월세 살고 전세 살고 그냥 세입자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자기가 계획했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저 남편의 소명을 따라서 평생을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그 믿었던 남편은 또 어떠합니까? 남편 따라 이민 갔더니 거기서 자기 살자고 아내인 자신을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위장 이혼을 막 강요당하기도 하죠. 그리고 후처가 먼저 아들을 낳습니다. 믿었던 여종에게 인간적인 모욕과 굴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체념하고 그 약속을 비웃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라를 믿음의 여인으로, 모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의 신앙의 어머니로 기억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사라에게 남들보다 더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남다른 헌신이나 뜨거운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곁에서 참고 견디면서 자신 앞에 펼쳐진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달리진 못했어도 주어진 목적지까지 완주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 열심 내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맺음을 잃어버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더욱 그러합니다. 일도 사명도 그러하고 사랑과 결혼도 그리고 신앙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작은 빠르고 강렬하지만 좀처럼 끝을 맺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도 얼마나 강렬한 체험을 하느냐,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보통의 능력이 아니라 특별한 능력과 힘을 공급받느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빨리 많은 일들을 이루어내느냐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걸어가서 마침표를 찍는 맺음의 은혜를 더욱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게 오늘 사라는 자신의 인생과 더불어 한 시대를 마무리합니다. 저는 이것이 성도의 죽음에 대한 매우 중요한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죽음을 실패라고 단정짓습니다.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인생 허무하다, 인생 무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성도의 죽음은 의미 없는 중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삶을 맺는 아름답고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억도 흐릿해질 겁니다.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 역시 언젠가는 반드시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아온 인생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연수와 나이를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그녀가 걸어온 모든 발자취와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억하셨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오랫동안 기억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온 모든 길과 걸음을 아름답게 그리고 소중하게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남몰래 눈물로 버텨온 시간들, 응답되지는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의 기도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헌신과 충성의 시간들, 그리고 겨자씨와 같은 믿음으로도 묵묵히 견뎌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걸어가십시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때로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라의 인생도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맺음의 은혜를 사모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이제 사라의 죽음 앞에선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라가 죽은 뒤에 아브라함은 장지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죠. 그래서 그 지역민들인 해쪽 속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라의 묘를 쓸 땅을 사려고 합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인 23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할 수 있게 해주시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해쪽 속 사람들의 반응이 매우 의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주 정중한 말로 이렇게 응답합니다.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굳이 땅을 사지 마시고 그냥 우리 가운데 있는 좋은 땅을 골라서 그냥 사용하십시오. 그걸 그냥 우리는 내어드리겠습니다. 그걸 반대할 사람 이 지역에서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땅을 사용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제안입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이 아브라함과 해쪽 속 사이에 땅과 관련해서 모두 3번에 걸친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어떠하냐면 아브라함은 계속 땅을 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을 사고 싶다고. 해쪽 속은 땅 사지 마시고 그냥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결국 값을 치르고 사라의 무덤으로 사용할 이 막벨라굴이라고 하는 묘지를 장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냥 땅을 쓰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좋은 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안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좋은 제안이었고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도 달게 들리는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과는 배치되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는 이게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작은 무덤 정도로 보이지만 그 땅을 사면
그곳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은요, 이 막벨라 굴에 누가 묻히게 되냐면 가장 먼저 이 사라와 아브라함이 묻히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아들인 이삭과 리브가가 묻힙니다. 그리고 그 다음 때인 야곱과 레아까지 그 무덤에서 잠들게 됩니다. 그냥 나와 우리 집안 사람들 여기에다 뼈를 묻겠다 정도가 아니라 그곳에서 이루어 주실, 장차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루어 주실 그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잠들었던 거룩한 위탁의 자리였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러한 가치관을 속삭입니다. 편한 것이 좋은 것이다. 뭐 사실이 그렇죠. 그리고 당신에게 유리하면 그것이 더 좋은 것이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계산이고 좋은 거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되묻습니다. 이것이, 이 좋아 보이는 것이 언젠가는 나를 떠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영원히 붙잡아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들려오는 소리가 나를 하나님 약속에서 멀어지게 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하나님 약속에 나를 붙들어 매는 소리인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현명한 선택이고 무엇이 진정한 의미의 굿딜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당장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보다는 그보다 더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그 영원한 약속을 위해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값을 치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에 사들이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해쪽 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계속 그냥 사용하라고 호의를 베풀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 말이 그들의 진심이 아니라 고도의 협상 전략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우리 지역의 언어인 충청도 언어 번역기를 돌려보는 것이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익합니다. 그냥 사용하라는 거잖아요. 뒤집으면 뭐가 됩니까? 안 팔겠다는 겁니다. 오가 아니라 아이고, 그냥 사용하지, 이거 안 팔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막 엄청나게 띄워주잖아요. 네 주여, 뭐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지역의 지도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남의 땅을 공짜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계속 땅을 사겠다고 하니까 그때 그들의 진심이 나옵니다. 하여간 물어볼 때는 3번은 물어봐야 하는 거죠. 예? 자, 그들의 진심 23장 15절에 나옵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내 주여. 끝까지 아브라함을 높입니다. 왜 그럴까요? 손님은 왕이니까요. 에? 에? 아주 철저하게 손님 대접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값이 은 400세겔인데 그걸 제가 어떻게 받고 팝니까? 그냥 사용하시라니까요. 정말 아주 고도의 협상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아브라함이 만난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은 400세겔의 가치가 어느 정도였냐면, 구약 성경 역대상 21장을 보게 되면 나중에 다윗 왕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릴 때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여부수 사람들에게 성전 건축할 부지를 구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땅이기 때문에 이 다윗이 제값을 치르고 그 땅을 구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성전 부지 전체의 토지 가격이 얼마였냐면 은 600세겔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무덤 사는데 은 400세겔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다윗 왕의 그 역사적으로 시차가 한 900년에서 1000년 정도가 납니다. 부지도 성전 부지가 훨씬 넓었겠죠. 그리고 여러분, 그 사이에 얼마나 이 화폐 가격, 이 인플레이션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당시에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가지고 무덤을 샀다?
이거 뭐 거의 뒤집어 쓴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막벨라굴을 사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아브라함이 사라의 시신 앞에서 애통하다가 그 앞에서 일어나서 땅을 사러 갑니다. 그게 이제 본문 23장 2절과 3절에 그 상황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늘 기록된 말씀처럼 아브라함도 분명 사랑하는 아내와의 이별을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눈물이 없거나 슬픔이 우리 성도들을 저절로 비껴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슬픔을 느끼면서도 그 슬픔 앞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행동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슬퍼하면서도 사람들을 만나고 협상을 하고 값을 치르고 아내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그 장례 이후에 펼쳐질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죽음보다 약속이 더 크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슬픔을 애써 외면하는 행위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은 슬픔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더 크고 더 깊은 것을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소망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과 사명들, 다 끝내지 못한 사랑들, 그러한 일과 사람들을 남겨둔 채 떠나고 또 맺어야만 하는 순간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은 왜 나에게는 끝까지 이루어 주시지 않는가? 나의 인생과 사랑은 이대로 중단되고 사라지는 것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이루어진 것만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 주실 것까지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슬퍼하지만 그 앞에서 다시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냥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걸어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앞에 슬픔을 이겨내는 믿음은 자연스럽게 위탁하는 믿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막벨라굴은 단순한 아브라함의 집안 묘, 그 가족 묘가 아니라 자신의 육신과 미래를 하나님께 다시 맡겨드리는 거룩한 위탁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서 멈추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 멈춰주지 않을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집안과 저의 자녀들과 남겨진 일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저에게 해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곳에서 이루어질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 고백이 남아 있었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과 소명도,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도 또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보다, 그러한 것들을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 가장 믿을만하고 안전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로마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은 지금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마지막 만남을 가지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인데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오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끝까지 책임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위탁의 모범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나실 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사랑하는 교회와 제자들을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에 의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남겨진 일들과 가정을 의탁할 때 성령께서 그 모든 일과 사람들을 끝까지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라의 장례는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루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맺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픔의 자리 앞에서만 머물지 말고 또한 좋은 것보다 영원한 것을 향해 끝까지 걸어가십시다. 그렇게 다 이루지 못한 일들, 미완성으로 남겨지는 과업을 우리도 주님의 말씀과 손에 의탁하고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맺음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